사람들의 미래나 장래를 미리 말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점쟁이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고상한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개인과 인류 장래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자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구약 성경에 정통하면 모두가 이 세상 점쟁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예언가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제자를 훈련하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하여 교회 영적 지도자들로 목사로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데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을 헌신해온 목회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예언을 과감없이 담대히 알리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회자들이라면 딱 사람 보면 알죠. 저 사람 저 가정 계속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걱정이 되죠. 자식들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또 돈을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인간관계 저렇게 될까? 저 가정을 저런 식으로 하면 될까? 큰일 났네. 걱정되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래요?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나 이렇게 설교 나왔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대로 살아서 제발 갈수록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 상황, 유럽, 중동, 남북 간의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인류 역사의 향방과 장래까지 얼마든지 예언이 가능하지요.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인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 예언에는 개인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 몇 명 있는데 결혼에 대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정말 평생 후회 없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된다고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 속에 성경의 예언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요. 현재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예언도 100% 성취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설교하면서 이 세상은 성경 예언 그대로 가고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를 얼마든지 예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반드시 잘 해결되고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 속에서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탄생한 거 믿으시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림.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 현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그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초림은 타락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정말 거기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두 번째 오시는 뭐라고? 재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초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12월에 들어서면서 바로 캐톨릭과 개신교, 예수님 믿는다는 캐톨릭과 개신교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이제 성탄절 2부죠. 보통 12월 25일 날 성탄, 예수님 탄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 얘기 다 할 시간은 없지만 25일에 예수님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12월 25일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저도요, 생일이요, 주민등록 7월 15일이래. 근데 음력으로 보면 3월 5일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4월 3일로. 왜냐하면 태어난 날을 양력으로 찾으니까 4월 3일이더만.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 때나 생일 한번 예수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로,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번으로 성탄 예배를, 감사 예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즐기자는 판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탄절 이틀 전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탁 손을 들더니 네,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크리스마스가 누가 태어난 날이냐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뭐라고 그랬겠어? 산타크로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점점 사람들 마음엔 산타크로스다,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다, 루돌프 사슴코다, 또 징글벨 이런 등등으로 자꾸 마음속에 남아있고 예수님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좀 대신 해피 홀리데이로 하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로 하자. 그냥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하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예수님이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을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로 이렇게 점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추방한 현대인들은 점점 성탄절 예수님의 이름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 트는 것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또 감추라고. 기업들은 종교색을 좀 감춰야 되니까 막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말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처럼 예수님 이름 지우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기다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딱 탄생하셨고 어른이 되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10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지워버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마약으로 취급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필요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로, 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지구상에서 추방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로 세계 곳곳에서 기념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크리스마스니까 즐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또 똑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님이라면 누구며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서 그걸 깨달을 때 한 영혼이, 한 죄인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초림의 의미를, 진정한 목적을 알리고 또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관심 갖고 믿고 살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땅으로. 초림하셨다면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또 정말 구원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이걸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 성경의 진실성 여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첫째, 성경 예언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요? 특별히 성경에 예언이 엄청 많은데 이 예언서가 어떻게 기록됐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록자들은 1500년 동안에 66권의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머리 써서 연구해가지고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같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어. 그래, 업으로 평생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불러서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날 성령이 확 임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막 이런 걸 썼는데 이거를 학자들이며 전문가들이며 세상에 잘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다? 사람이 쓰긴 썼는데요. 66명의 사람이 썼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Inspired by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됐다. 저는 이걸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내린 사람들이 썼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신내린 사람들이 썼다.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다도 귀신 들이거나 사탄이 들이거나 악령이 들리면 자해하고 남을 해치고 미치고 난리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거룩한 신이 내리면 미쳐서 날뛰도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다 떠나가면 예수님이 딱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이거 신 내린 거예요. 신 내린 거. 여러분, 저는 1979년 4월 11일 날 20년 이상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데리고 교회가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교회 가고 그랬던 신세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놈이 그놈이었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울고불고 기도해도 안 변하던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그만 지하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성경 펴놓고 얘기해줘. 2시간 만에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내렸다니까. 나 그때부터 이래봬도 신내린 사람입니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정한 믿음 있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성신, 거룩한 신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이래봬도 나 신내린 사람이거든? 안 무서워요? 그 거룩한 신 내렸으니까 무서울 거 없죠. 두 번째,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다고 예언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한 권 한 권 쓰여졌잖아요. 받아 썼잖아요. 그랬는데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막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종인지 가짜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했더니 그가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또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는 말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무리 외쳐도 그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되면 가짜들인 거예요. 그때 옛날에 어쩐 줄 알아요? 그놈 돌로 쳐라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것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이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 109가지 초림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면, 자, 예수님 탄생 6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예언한 7장 14절 보면 뭐라 해서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600년 후에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대로 태어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미가서는 예수님 탄생 한 700년쯤 전에, 자, 미가가 한 예언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서 증명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떤 분이 오는데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죽고 막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양손에 못 박혀, 양발에 대 못 박혀, 옆구리 창에 찔리고 온갖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나 하나 죽을 테니까 네 죄를 내가 다 감싸 안고 나 하나 죽어줄 테니까 너는 제발 나 믿고 살아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교회를 20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 나는 항상 죄인이야. 항상 망할 놈이야. 항상 마음속에 죄가 나를 끌고 다녀.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죄가 나를 괴롭히는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이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달아지니까 우와, 그러면 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내 죄 다 없었네? 다 가져가셨네? 그럼 난 죄 없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나는 천국 가네? 영생 얻었네?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증거죠. 예수는 맨날 믿고 평생을 믿어도 항상 죄덩어리 속에 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 속에도 많고 신학자들, 신부들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묻어드릴 무덤도 하나 없어가지고 어떤 부자가 내 무덤에다 그분을 먼저 모시겠다. 그런 것들이 6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2000년째 탄생하신 목적이 뭔지 갈라디아서 4장 4, 5절 천천히 말씀을 읽으며 묵상합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건 아무리 우리가 십계명을 애우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교회 다니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저 주여하고 금식하고 해도 죄는 지어요 안 지어요? 죄는 또 짓고 또 짓는데 율법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되고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맨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맨날 제사 드려야 돼요. 짐승제사.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개만 맨날 회개하는데 또 죄인이고 회개하는데 또 죄인 맨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실 때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장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죄 청산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지구가 두 쪽 나도 좋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죄짐을 자기가 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6절 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미 구약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죄를 지고 담당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천국에 지금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붙여 부활한 거는 제자들 몇 명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수백 명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많이 안 믿을까봐 예수님 바로 하늘로 안 가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 다 만나고 또 만나주고 봤지. 어떤 제자는 그랬잖아요. 에이 나 예수님 살아나셨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나 만났어. 에이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분이 가짜인지 모르니까 못자국이나 옆구리 창자국 이런 거 봐야 믿을 거야. 예수님이 딱 나타났죠. 제자는 이놈아 너는 맨날 그렇게 의심만 하냐. 자 봐라. 보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면 그때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세상에 자기가 실제로 목격하고 자기가 만났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왔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 탄생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진리요 팩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학자, 그는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얘기는 신화야,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모든 종교는 단순히 인간들이 지어낸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고고학을 공부하고 초기 비기독교적 설명,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초기 신약의 필사본을 공부하고 역사적 영향을 다양하게 연구하며 살펴보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과 그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로 오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심을 믿고 고백을 하고 온 세상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연구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나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군가에게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만 조분의 1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언 8개가 확실하게 맞아질,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1만 조분의 1이다. 이 말은요, 저 텍사스라는 그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3배 넓이가 되는데 그 텍사스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쫙 깔아. 빈틈없이 전부 깔아. 근데 그냥 까는 게 아니라 60cm로 깔아. 이만큼. 30cm, 60cm 이 정도로 겹쳐서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돼. 하나 딱 점 찍어 놓으면 그걸 한 번에 찾아버려야 돼. 그럴 확률만큼 8개의 예언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면요. 그런가 하면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한 사람에게 총 48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조 13승분 1조 13승분. 이거 말하자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약 30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대로 성취됐을까요? 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는 거 성취되었죠. 또 갈라디아서도 예언됐죠. 성취되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 탄생의 때 동정녀에서 탄생한다. 헤롯이 학살을 할 거다. 애굽으로 피난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것이다. 또 은 30냥에 팔린다. 손과 다리가 찔린다.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뼈가 아무리 뭐해도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옆구리가 찔린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진행다. 부활하실 거다. 승천하다. 등등등등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기원전, 기원 후라고 있고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AD라는 말이 뭐예요? 아도 도민이라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그 예수님이 이름이 AD라는 속에 들어가고 BC라는 거,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역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BC, AD라는 건 다 쓰는 얘기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내가 유일하니다. 근데 온 세상은 기독교 너무 너희들 잘난 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종교 통합이 되고 세상 통합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없애고 다 하나로 가자. 이게 마지막 종교 통합이라는
큰 음녀의 시대가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 초림인 성탄이 이루어진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릴 때입니다. 아멘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앞구절은 이미 2000년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앴잖아. 이제 살아계시니까 두 번째 오실 만큼만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죠. 자, 넘겨주면 예수 재림은 구약 성경에 약 1500회, 신약 성경에 약 320번, 신약의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이런 예언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예수님 재림에 뭘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쭉 공부하는 의미로 읽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했고요. 계시록 1장 7, 8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신다고 했잖아.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라고 보내주는 카톡에 샬롬으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나죠? 샬롬은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자는 거죠. 그게 마라나타죠. 한번 다시 하자. 마라나타. 예, 이렇게 여러분들도 늘 인사하시죠. 초대 교인들은 자기 당시 오실 줄 알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시에 맨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한번 성경을 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배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이 교회가 완성되고요. 교회가 완성되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가 전 세계에 진실로 복음을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주민등록부에는요 이름이 계속 등록되는 분이 있어요. 나는 1979년 4월 11일 생이라니까요. 나 천국에는 그렇게 등록될 겁니다. 그때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전도 끝, 교회 필요 없어, 너희들 구원받은 내 새끼들 다 올라와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 예수 믿다 죽은 2000년 동안 죽은 크리스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다, 이제 올라와라 하면은 무덤에 있는 시체가 확 다시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어때요?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산처로 모든 옷이고 지갑이고 돈이고 전부 시계고 반주고 놔두고 올라갑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 주님이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 환영하러 내려오신대. 천국에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대,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땅으로 내려와 천년 왕국을 이룬 것은 지상 재령, 이건 계시록 19장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다. 자, 아까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라면 몸이 무덤에 있으나 살아 있으나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쫙 변화되어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휴거라고 그러죠. 야, 휴거란 말은 너무나 신나가지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랩처라고 라페르라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 표현을 그걸 휴거라고 그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휴거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전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 재림 때 세상 모양새가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제가 노씨라고 해서 지금 노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노아가 8명 가족들이 방주 지었잖아요. 뭐 바다도 없고 물도 비도 한번 온 적도 없는데 곧 하나님이 물로 홍수 심판하신다 하니까 빨리 같이 짓고 같이 타라고 하니까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면서 웃기지 마.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생각, 너희들 사람들을 생각. 때가 됐을 때 120년 후에 비가 내려서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때가 다 됐다 올라오라면 그때부터 그 다음은 하나님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그들이 핍박을 하고 잘못해도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한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재림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큰 소리 읽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해.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 재림 목적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죠? 진노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내리신다.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아까 마지막 뭐예요? 장래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심판할 때도 예수 믿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미리 건져주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휴거죠, 휴거. 저는 그 소망, 여러분도 그 소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여기 청계산으로 올 것인가? 관악산으로 올 것인지. 우리 권사님 어디로 예수님이 대신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오권사님. 기왕이면 청계산으로 오면 좋지 않을까? 우리 가까이. 근데요, 성경에는 감람산이라는 그것까지.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보여주고 한 500명 모인 데서 쫙 올라가니까 멍하고 제자들 때리고 있는데 뭐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뭘 쳐다보고 있어. 빨리 온 세상에 가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나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 예수님 올라가심을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까지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 발이 닿으면 어쩐다고 막 산이 뭐 청계산이 갈라져 버려.
막 그 한라산도 둘 조각 나가지고 막 지구가 변해버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권사님, 우리 김효순 권사님 언제 오신다고? 몇 년 며칠? 예.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꾸 역사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몇 년 며칠 오신다 하다가 기독교 성경 예언과 재림의 예언을 우습게 만들어가지고 그 잘난 척을 했는데, 여러분 몇 년 며칠 오신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맙시다. 다만 세상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랬지만 끊임없이 핵미사일을 날립니다. 단거리도 날리고 저 미국 정도를 한 방에 때리겠다고 날립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대한민국 가만히 있어요? 서로가 해서 갈등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가자 지구에서 2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세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전과 그냥 국제적인 전쟁과 그리고 기근 현상, 우리는 잘 먹고 아직은 밥 굶지 않고 잘 사는 거 감사합시다. 전 세계 굶주리는 인류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지금 지진도 막 전 사방에서 일어나고요. 며칠 이번에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니라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바다 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어느 섬이 덮여버리고, 왜? 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 북극 남극에 그 얼음이 녹아서 내리니까 물이 많아지고, 이게 성경에 예언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엄청나게 있고, AI가 어쩌고 하고, 저는 저기만 보면 미세먼지가 어떻고, 그리고 이번에 바다에는 얼음이 올 수가 없는데, 바다에 얼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북극같이 남극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00년 전 초림 예수 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중에도 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형식적이고 타락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또 경건한 유대인들 몇 사람의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 36절에 안나, 그리고 동방에서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그 성경 예언대로 하늘에 별이 뜨니까 그 별 쫓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동들, 그러니까 지극히 소수만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얘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자기가 나이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드디어 오셨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좋으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실로 감사, 이런 분들이 있고, 절대 다수는 안 믿었다 이거야.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졌지만 언제나 가짜도 있고 진짜가 있었다. 비록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어서 일당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경 이 한 곳만 가슴 묻고, 물론 세상은 내 전도 대상이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감싸줘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먹여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뺨을 때린다 해도 같이 때리면 똑같은 놈이 되니까 안 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과는 다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금년 말까지도 가족 친지 중에서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죄가 있냐 없냐? 죄 많습니다 하면, 그래 나도 죄가 엄청 많았다. 교회 다녀도 죄인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2000년 전 내 죄가 다 없어졌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믿었더니 내가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온 세상 이걸 알리고 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너도 그렇게 오늘 믿고 제사 받고 하나님 자녀 되거나 이렇게 마이 스토리와 지저스 스토리를 연결해 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